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장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각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날마다 복잡다단하게 휘몰아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응어려져 답답하고 갑갑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방해하는 어둠과 사악한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과 소망에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두루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서로의 편리를 위해 규칙을 서로 간에 의논하여 만듭니다. 이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하며 편안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찬성했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칙을 갖춘 규범이나 법이 있으면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의 선을 넘지 않아 서로가 편안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이나 법을 제정해서 시행해 보니 공동생활에 아주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고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며 자기의 인격과 품격을 지키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공생과 공존의 조화를 이루는 세상, 법은 점차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서로 평화를 지키고 공생, 공존하는 데 꼭 필요하며 평온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평화적 공생과 공존을 위하여 제정된 법들이 모두를 위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이견이 있는 상당수의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공생, 공존을 조화를 위해 기꺼이 따르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소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허점을 가지고 미사역으로 가문 이슬로 선량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기들의 사욕에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논리로 법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법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법의 본래의 취지와 법의 인격을 침해하고 모독합니다. 그들은 사실적이지 않는 가설을 가지고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나려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했냐고 다그치고 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가 머뭇거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힌트를 던집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닐 거야.
말의 본질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에 은근한 수정을 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와를 다그칩니다. 결국 그들의 말장단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꾸하며 말씀의 정직성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들에 의한 말씀에 의한 율법의 순결성과 정직성에 흠집을 내는 초유의 사태를 벌어지게 합니다. 결과는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에도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완벽한 법률을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시절과 시대에 따라 만든다 해도 역시 악한 자들은 그것의 허점과 맹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날듭니다. 쳇바퀴 돌듯 돌고 도로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들을 손가락질하며 혐오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자에게 유익과 도모를 주시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신자들의 유익과 도모를 위해 하나님께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주의자들의 요설과 낭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풍설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탕발림의 소리, 이중인격의 소리, 아닌 척하면서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행위 등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 출애굽 8장 25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예배의 성결성과 예배의 모범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척 위선을 버리면서 바로왕은 예배 장소와 형식의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왜 먼 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가까운 이 옆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일 나가면 얼마나 쉬우냐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판단에 의한 예배 처소와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의 규범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현대에 이르러 더더욱 부추기며 많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모범은 분명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한 예배의 형태와 장소를 권모술수나 미사역으로 자꾸 바꾸려고 시도하는데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악의적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3대가 몽땅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 어떤 권세가도 힘있는 자도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결코 신자에게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은 모두 재앙의 길에서 한숨 짓고 고난 속에서 때늦은 한숨과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모세의 성공 여부는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처럼 3대를 멸족당할 것이냐, 아니면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로 육성될 것이냐? 그것은 자신이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옛말에도 있습니다. 갑건 매자 배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갑건을 매는 행위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이들이 본 행위는 배를 따기 위한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옛 어른들은 항상 처지를 살피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곧 의도된 혼합주의자들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과 혼합하는 그 어떤 형태의 신앙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세라상과 바알상과 태양신들과 관계도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한정하고 확정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다고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멋있다고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혼합주의는 순결주의의 신앙과는 정식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혼합주의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을 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면, 순결한 종교 생활을 견지하고 아니라고 외치고 집단속을 했다면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의 책임은 롯 때문에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사업가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또 파송된 복음주의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세워주셨는데 그의 신앙은 인의 장막과 세상 물결에 휩쓸려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왕이 몰래 점치고 귀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는 자기 왕족의 몰락과 함께 가문의 수치스러운 패망의 지름길로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과 가문을 멸망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다윗의 성공 사례의 기본은 혼합주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며 태산같이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제나 승리의 화관을 선사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죄인의 길에 들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범사의 강건함과 만사의 형통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절개입니다. 신앙은 일편단심입니다. 결코 그들에 의해 보기 좋고 먹음직했다고 해서 행동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강건함과 만사의 형통함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는 우매한 자들의 함정입니다. 소위 완장차면 마치 무엇인가 되어버린 것처럼 오만방자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제만 해도 무명의 사람이 오늘 완장을 찾아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과장하며 거들먹거립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헤롯 왕은 분봉왕의 완장을 찾아 자기에 대한 자하자찬으로 자기를 마음껏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망각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하자친의 극치를 펼칩니다. 오만의 선을 넘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로 징벌하십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의 대명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앞세우는 우를 범할 때 여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의미를 되치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자 즉시 감사의 예배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의 예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협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그 어떤 풍파와 파고가 몰려와도 감내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살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부귀영화의 높고 낮음의 감사가 없으면 안됨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과 양보의 미덕은 지금은 손해인 것 같으나 결과를 보면 겸손은 마음을 열게 하고 양보는 교제를 터는 거울이라 백년지기의 지름길입니다. 이는 요셉의 성공사였고 여호수아의 성공사였으며 다윗의 성공사였으며 오늘 나의 성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양보는 말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자로 오만한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여호와께서는 이 점을 중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주야로 무시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신자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자 되시기를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명심에 들뜨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의 공통된 입장은 공명심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붕 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를 조심하고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간에 부섰다, 설교에 붙었다 하는 것은 모두 현실주의적 공명심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야심과 야망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은 삐뚤어지고 일구이연의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소망과 야망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진로입니다. 소망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건전한 신앙을 택하지만 야망은 파괴적 사고를 안고 나아갑니다. 종착점은 같지만 과정과 여론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명심의 많은 배신과 함께 타인에게 많은 가슴 아리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재물 그리고 의식주는 누구라도 추구하는 기본적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꾸 신앙을 벗어나 추구하려는 우매한 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알아듣게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말씀 안에 마음속의 말씀을 품고 있는 신자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과 부귀영화로 말씀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느냐는 얼마나 분복을 받을 것이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어렵게 하는 걸까? 이는 공명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를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믿고 진실을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이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상념과 불신으로 자꾸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살게 굴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단이라고 자청합니다.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매한 자들의 비하의 소견이며 소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계획은 시편 1편 2절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번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명심이 아니라 신앙심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앞길을 예비하시고 좌우를 지켜주시며 뒷길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명심이 아니라 신앙심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심을 중심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번복입니다. 시간 낭비라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무슨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말하느냐고 말입니다. 미련한 소치라고 꾸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시냇가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의 매점을 보게 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합니다. 신묘막측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특혜는 뭡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호기심이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결과의 쓴맛을 보고 다시 악인의 길에서 황급히 발을 뺍니다. 또 궁금증이라는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시도해 봅니다. 매운맛을 보고 몸을 움츠립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아옵니다. 견눈질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견제하기 때문에 상대의 급소를 알아야 하겠다는 탐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나 혼정이라는 흙탕물에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겸손과 겸허가 최고의 무기인 것을 생고생하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런 전술을 통해 우리를 낭만케 하고 신망케 하고 혼란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무에, 어떻게 하면 함정에, 어떻게 하면 덫에 빠뜨릴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들에게 빈틈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올무에 낚이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한번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한번 덫에 빨리면 탈출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주야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면 말씀은 올무를 피해가게 하시고 말씀은 함정을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은 덫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양심불량, 믿음의 믿음불량, 기도의 기도불량자가 되지 말고 신실한 신앙, 강한 믿음, 굳건한 기도는 모든 악재들을 피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고 마른 솜털의 배낭을 주셨는데 자신이 우매하여 물속에 빠진 무거운 배낭을 지고 능선을 간다면 이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이러한 육체적 시험과 영적 환난은 우리를 더더욱 강인한 신앙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품격과 인격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시편 1편 3절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순결한 믿음의 길에 주께서 예비하신 형통함으로 은혜와 은총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비하신 마르지 않는 범사와 형통함과 인정받고 그 속에서 주의 은혜와 은총 누리고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겨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 다 가하여 주옵시고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오기는
이 시각 영의 공고함과 육신의 병고와 질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부복하여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의 간구를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지금 즉시 완쾌될지어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를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